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으로 아브라함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나눌 때에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제일 가까운 사이가 부부 사이입니다. 부부는 서로 시간을 공유할 뿐만 아니라 물질도 공유하고 심지어 마음도 몸도 공유를 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이 세상에서 제일 멀어질 수 있는 사이가 부부 사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부 사이가 친밀하고 가까워지려면 많은 대화가 필요한데요. 대화가 없는 부부들은 결국 사이가 멀어지기 마련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의 사이도 이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서 같은 데서 보면 하나님 자신을 신랑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교회 성도들의 무리를 신부로 이렇게 비유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길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믿음의 관계 또 친밀함을 나타내는 어떤 기준표와 같다고 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 기도를 통해 우리 하나님과 더욱 가까운 신앙생활, 믿음생활을 할 수 있는 길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또 반대로 말하면 이 기도가 없는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가깝다고는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무관하게 자신의 뜻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자신일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날 기도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지고 세상에 집착하며 세상을 추구하며 쫓아 살아가는 오늘날의 많은 성도들이 우리 주변에서 있음을 안타깝지만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때에 더욱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친밀함을 유지하고, 그러므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가장 뜨거운 대낮에 불쑥 예고도 없이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아주 가까운 친구처럼 벗처럼 그렇게 찾아오신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런 벗으로, 친구로, 친밀한 친구와 같은 존재로 여기지 않았다면 그렇게 하나님도 불쑥 찾아오시지는 않았을 거예요. 또 아브라함도요, 하나님이 어느 날 불쑥 찾아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극진히 내려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하나님이 이 자기를 찾아온 분이 하나님인 줄 알고 그렇게 대접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그 시간이 가장 쉬고 싶은 시간이었고, 누구에게도 간섭받고 싶지 않은 그런 자기만의 고요한 시간이었어요. 또한 아브라함 가정 안에는 자식을 낳지 못하는 그런 무언가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내면의 근심 걱정거리도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사람이 여유가 없으면 누구를 돌아볼 수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자기를 불쑥 찾아온 사람들을 극진히 대접하고 그를 모셔서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볼 때 아브라함은요, 얼마나 믿음으로 건강한 사람이었고, 또 아브라함의 가정이 얼마나 건강한 가정이었는지를 보여줘요. 이것은 좀 다른 말로 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믿음 안에서 가까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그토록 경외했기에 그 뜨거운 대낮에 불쑥 자기의 집에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주를 대하는 심정으로 그 나그네들을
집 안으로 들여서 발 씻을 물을 주고 그리고 대접하고 이 영접해 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순종한 거죠.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도 않았다면 아주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에 찾아온 사람들에게 굉장히 인색했을 것이고 또 대접은커녕 내쫓아버렸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나그네와 같았던 자기를 은혜로 받아주신 그 사랑을 받았기에 그리고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경외했기에 불쑥 찾아온 이 손님일지라도 정성을 다해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대우해 줬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알고 보니 그분이 하나님이셨고 또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 집에 그냥 예고 없이 불쑥 찾아온 이유가 뭐냐면 놀라운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인데 그 아내 사라에게 아들을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전하기 위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년 후에 사라가 아들을 낳아서 안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은 사라가 웃음을 터뜨리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도 말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소돔을 향해 하나님은 떠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되죠. 오늘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 심판과 이 징계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갔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기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함으로 순종하여 자신의 집에 찾아온 손님들을 극진히 대접했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가족에 은혜를 베풀었음을 보게 됩니다. 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떠나 소돔과 고모라에 갔을 때는 어때요? 동성연애자들이 상관하리라 하면서 이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을 위협했고 또 롯의 집에서 한바탕 큰 소동이 일어났고 롯은 자기네 집에 찾아온 그 손님 대신에 자기 딸을 내어주어서 결국에는 이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 이 소돔과 고모라에게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셨음을 보게 됩니다. 왜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과 은혜의 하나님, 왜 어떤 이에게는 심판의 하나님이신가?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 세상을 다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굽어살피고 내려다보고 계시다는 그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처럼 또 오늘날의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구원과 은혜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소돔과 고모라처럼 의와 공도를 떠나서 죄악으로 만연한 삶을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심판의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친밀한 벗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6절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오늘 하나님은요 드디어 이제 아브라함에게 장차 일을 이야기하고 소돔 땅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이 떠나는 그 순간까지 함께 나가가지고 전송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늘 함께 동행했음을
우회적으로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에게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일, 또 하나님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숨기지 않고 다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주 중요한 일은 가까운 사람하고만 의논합니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과 의논하고 또 자녀들은 부모랑 의논합니다. 그러듯이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물론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의 도움이나 어떤 사람의 지지가 필요한 분이 아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은 언제나 절대적으로 옳기 때문에 사람들의 동의나 사람들의 도움을 구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아브라함에게 그 속마음을 다 털어놓으시면서 저 소돔과 이 고모라의 죄악이 너무 가득해서 그 땅을 한번 살펴보러 가시고 그리고 그 땅을 심판하려 한다는 것까지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모스서 3장 7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하셨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늘의 뜻을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마치 아합 앞에서 섰던 미가야가 그 천상회의, 하늘에서 일어난 일들을 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심으로 그것을 아합에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일들을 물론 구체적으로는 아니지만 큰 틀 안에서 믿는 자들에게 알려주시고 친밀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오늘도 은혜를 베푸시는 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성령을 통해 알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에게 친구가 되고 벗이 될 수 있겠어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할 수조차 없는,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 보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이방인이요, 죄인들이요, 하나님과 막힌 담이 가득해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도 없는 그런 멸망받을 죄인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종이 아니라 친구로, 벗으로까지 여겨주시며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에 파트너, 동반자로 교회를 통해 충만케 하시는, 만유를 충만케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에 오늘 우리를 동참시키셔서 함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행하시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굳이 천국까지 안 올라가도 돼요. 굳이 지옥까지 안 내려가 봐도 돼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브라함처럼 믿고 경외하기만 하면 모든 비밀을 다 알려주세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마다 우리 눈을 열어서 정말 하늘의 뜻을 알려주시고 오늘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계획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할 때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그 회의 시간,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그 속마음을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느끼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세상에 이런저런 재앙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사실 오늘날은 글로벌 워밍이라든지 참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이 엉망진창으로 해놓은 그 환경적인 문제로 인해서 예측 불가능한 그런 기후변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제일 안전하고 확실한 그런 사는 길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 그리고 더 하나님의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과 비밀을 믿음으로 알며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는 길이라는 것이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정말 약삭빠르고 영악하게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들은 좋은 자리, 좋다는 모든 것들을 다 움켜쥐며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에게 한 가지 아킬레스가 뭐냐면, 그들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있고, 소돔과 고모라 같이 롯이 쳐다보았을 때 에덴 동산처럼 그런 좋은 자리를 다 차지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마치 아합 왕의 그 대표적인 선지자였던 시드기야가 정말 왕 앞에서 모든 호의호식을 누리고 정말 그 높은 자리에서 힘을 행사하고 모든 세상의 좋은 것들을 다 누리고 있는 것 같지만, 그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함으로 이 아합 왕을 죽는 전쟁터 가운데 몰아넣은 그런 거짓 선지자가 되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느 날 하나님의 심판이 갑자기 도적같이 이렇게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친밀함이 있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셨어요. 다가올 이 하나님의 심판이 어느 날 갑자기 도적같이가 아니라 깨어있고 준비된 때에 오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왜 오늘 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시는가? 그것은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고, 그러므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뜻만 의지하며 겸손히 주님의 말씀 아래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는 겁니다. 시편 25편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친밀함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랬어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비밀을 다 압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비밀을 모르는가?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그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기를 사모하시고 말씀 듣기를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더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고 하나님 그를 통해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아브라함을 강대한 나라와 축복의 문으로 사용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18절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지금까지도 가나안 땅에서 작은 땅 한 평조차도 차지하지 못했고 여전히 떠돌이 나그네 신세로 살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다시 아브라함이 강대한 나라를 이룰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를 통해 온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것이죠. 비록 아브라함의 가족이 지금 자식도 없고 땅도 없고 나그네의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지만, 지금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아브라함의 가족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지금 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쏟아져 내리고 있는 것이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마침내 아브라함을 통해 또 그 후손들을 통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꼭 지켜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합니다, 이런 말을 하면 이것이 마치 율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은 율법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데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것이로라고 해요. 그럼 율법주의는 뭐냐? 자기가 하나님의 이 말씀, 율법을 지켜 행했다고 자랑한 겁니다. 그것을 자기 존재 또는 구원의 근거로 삼는 것을 율법주의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때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가장 잘 돕고 이웃에게 이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길이 바로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겁니다. 죄짓지 않고 오늘도 자신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믿음을 잘 지켜 살아가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신자들이 신자다워지고 또 성도들이 거룩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을 가장 잘 돕고 축복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아브라함을 왜 선택했다고 했어요?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 권속들에게 뭐예요?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 이 아브라함의 가정이 강대한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가정이 되는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 권속들을 통해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의와 공도를 행하는 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아브라함이 강대한 나라가 되는 비결이었고 온 세상에 축복이 임하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비결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마침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그런 강대한 나라가 된다는 것. 오늘 하나님은 그 약속을 주신 것이죠. 강대한 나라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 어떤 많고 크고 높고 뭐 이런 것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기서 말한 하나님이 강대한 나라라는 표현은요, 세상의 악을 이기는 나라, 악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이 될 거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자는 어떤 높은 직책에 오르거나 많은 돈을 가진 소유한 부자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오늘도 많은 사람을 충동질에서 죄악과 파멸의 길로 이끌어가는 이 악과 대항하여 싸울 수 있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 그것은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만 가능해요. 그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그것을 통해 강대한 나라가 될 거라는 것을 약속해 주셨는데, 그것은 곧 세상에 있는 악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표현인 것이죠. 오늘도 악한 마귀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과 사람들을 충동질해서 여전히 지옥과 멸망의 구덩이로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는 자들은 모든 이 사탄의 공격을 이겨내고 더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하는 축복의 문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악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 그리고 연약해 보이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세상의 이 악을 이길 뿐만 아니라
사단의 공격을 이기고 이겨내고 더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이 이 땅 가운데 임하도록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볼 것은 오늘 아브라함의 기도입니다. 우리 20절 21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22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하나님은요 악을 다루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요 죄를 지으면 책망하고 양심의 가책을 통해서 괴롭게 만드세요. 그래서 마침내는 죄를 다 토해내고 회개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상당 기간 그냥 기다리며 내버려 두십니다. 그리고 오래 참으셨다가 죄악의 임계점에 다다라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 선한 자나 악한 자나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 기준이 어떠하든지 간에 한꺼번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큰 재앙이 일어나서 죽게 되었을 때 저 사람은 선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인간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물론 그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는 좀 더 선하고 그렇게 착하게 살았을 수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죄악의 수위가 임계점을 넘었기 때문에 그 사회에 그런 큰 재앙이 터지고 일어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땅의 죄악이 너무 가득해서 하나님께 그 부르짖음이 상달됐다는 것이죠. 수많은 억울하고 힘없는 자들이 그 죄악을 견디지 못해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하고 부르짖었는데 그것이 정말 그러한지 하나님이 보고 가서 심판하려 하신다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여 나가는 하나님의 그 앞에 아브라함이 그대로 섰다 이렇게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다. 그러니까 못 가시도록 막은 거예요. 소돔을 향해 가려고 심판하려고 가는 하나님을 그대로 섰더니 그랬어요. 22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어요. 막아선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는요 하나님의 심판을 늦추는 하나님의 심판을 막는 이 중보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오늘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기도가 필요한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아주 중요한 구절이죠. 왜 이 아브라함의 기도가 또 오늘날 우리를 통해 이 세상과 이웃을 위한 기도가 필요합니까? 왜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멸망하지 않도록 아브라함이 기도했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지금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지 못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인간은요 다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 같은 인간이 정말 인간이라면 다른 인간이 망하는 것을 원치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오늘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여 갈 때 하나님은 몰라서 그 땅이 죄악이 가득한지 아닌지 알아보려 하느라 그래서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하려면 벌써 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을 조금 더 늦춤으로 그러므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바라신 것이고 또 그 가운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그 한 영혼을 놓고 하나님 구원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습이 오늘 믿는 자들이 회복해야 정말 기도와 신앙 생활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어떻게든 소돔과 고모라가 살 수 있는 길을 찾으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갚으라 그랬어요. 그들의 머리 위에 숯불을 올려놓으라 그랬어요.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믿음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한 영혼을 더 구원하시고 심판을 늦추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은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소돔과 고모라는 그래도 우리 이웃이고 거기에는 무엇보다도 자기가 사랑하는 조카 롯이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아브라함은요, 소돔 사람이 악한 줄은 알지만 그래도 거기에 의인이 어느 정도는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전체를 멸망시키겠다고 할 때 부당함을 느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항의한 거예요. 하나님, 의인과 악인을 함께 대우하십니까? 거기에 의인이 있는데 그 의인도 악인들과 함께 멸망시키려고 합니까? 이렇게 항의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그래도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의인이 많이 어느 정도 살고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생각한 것과 달리 하나님이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보실 때 그 땅은 너무 악한 사람들이었고 음란했고, 그리고 의와 공도에 대해서는 전혀 행하지 모르고 온갖 죄악을 저질러서 하나님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이 창세기 19장에 가보면 알 수 있어요. 오늘날 우리 많은 사람들도 외모만 보고 저 사람 깨끗하고 멋있고 믿음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판단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실제 조금만 파고 들어가 보면 그렇게 보이는 사람들 안에 죄가 너무 심각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현대인들은요, 겉으로 보는 모습과 달리 전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속에는 참 엄청난 죄악을 품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오늘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 적어도 의인이 50명쯤 있을 것인데 그래도 멸망시킬 것이냐고 항의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너무하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의인 50명만 있으면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유 없이 사람을 저주하고 멸망시키는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로 어떻게든지 살려내고 또 구원받을 조금의 가능성만 있어도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래의 마음입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흠칫합니다. 의인 50명이 안 되면 어쩌나 그런 생각이 든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5명이 부족한 의인 45명이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귀를 의심케 하는 대답을 합니다. 그래도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럼 의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처럼요,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며 함부로 죄를 짓지 못하는 이런 사람이 의인이에요. 악인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 하나님을 경외해서 함부로 죄 짓지 않는 그런 사람 45명만 있으면 그 땅을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할 수밖에 없는지를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데요. 바로 한 성이나 도시가 멸망하는 것은 바로 그 안에 의인의 숫자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 안에, 그 도시 안에, 그 나라 안에 의인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 그 나라가 망할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걸 깨닫고 오늘 더 적극적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이제 항의하던 모습은 내려놓고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며 하나님, 그럼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의인 40명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또 30명, 20명 그렇게 하나님 앞에 노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며 마지막에는 의인 만일 1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냐.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계속해서 끈질기게 기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러셨죠. 의인 10명만 있어도 망하지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러나 놀랍게도 소돔과 고모라는요, 의인의 명단에 10명 써낼 사람이 없어가지고 망하고 맙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왜 아브라함이 의인 10명에서 멈췄을까? 물론 우리는 다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좀 유추해 보면요, 아브라함은 그래도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자기 조카 롯이 있는데 의인 10명이 없겠는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사위나 이런 사람들도 롯이 하나님의 천사의 말을 듣고 우리가 여기서 빠져나가야 된다니까 그걸 농담으로 여겼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의인 10명이 없었던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 땅은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썩어 있었고 타락해 있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는 뭐냐면 최소한 한 도시가 성이 소생하기 위해서는 의인 10명 정도는 필요하지 않나. 아브라함이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의인 10명도 안 된다면 가능성이 없다고. 여러분, 니느웨 성은 요나 한 사람을 통해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여러분, 어떤 한 성읍에 의인이 10명, 어떻게 보면 아주 적은 숫자죠. 아주 적은 숫자 의인 10명만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 땅이 살 수 있다는 것. 그만큼 빛이 어둠을 이기고 빛이 어둠보다 훨씬 더 강하다는 것. 그러나 하나님은요, 결국엔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망시키셨는데 거기에는 아브라함의 기도대로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이 오늘 아브라함의 기도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기도를 듣고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도 고모라와 소돔과 고모라 땅을 구원하시고 살려주려고 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 기도로도 막을 수 없을 정도로 소돔 땅이 그토록 악하고 타락했음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의인들은요, 한 나라나 도시를 지키는 근거가 됩니다. 세상이 너무 타락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을지라도 우리가 겸비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땅을 고치고 치료하여 살려주신다고 역대하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의인 10명의 명단만 내놓았다면 전체가 살 수 있었을 건데 그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 명단을 내놓을 수 없었다는 것. 참 이것이 소돔과 고모라 땅의 참 멸망의 그런 참 근거였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깨닫게 합니다. 믿는 자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든 일이 많지만 그리고 자기의 문제도 끊임없이 인생의 무거운 짐을 살고 살아가지만 그렇다고 너무 자기 문제에만 매달려 살지 말라는 거예요. 어차피 인생은요, 아무리 문제가 해결돼도 계속해서 또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 그럼 이 짐을 어떻게 벗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이 큰 구원의 은혜의 뜻에 동참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알고 우리도 그 하나님의 큰 계획과 뜻에 동참해서 죄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이 죄를 버리고 회개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해야 할 유일한 사명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부흥을 일으켜야 합니다. 성도들의 마음에 은혜를 받게 해야 하고 하나님의 뜨거운 계획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사명을 불러일으켜서 세상의 죄와 악을 이기는 강대한 성도들로 또 은혜 받은 성도들로 변화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세상에 큰 재앙이 임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우리 한 사람이 아이고 나 한 사람 기도해서 뭐해 이런 생각으로 또 나도 내 코가 석자인데 그런 마음으로 자기 일에만 매몰되고 자기 문제에만 빠져서 기도하지 않으면 많은 사람이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음으로 여호와 앞을 가로막지 않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죽게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약한 죄인도 기도해주는 사람이 있을 때 그에게는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자라도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 사람을 통해 전도해서 그도 복음을 들어서 살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가 죽어있고 아무리 복음을 증거하고 기도해도 반응이 없다면 오늘 그곳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그러므로 먼저 죄를 자백하고 깨끗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가슴을 치고 옷을 찢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이 구원의 구령의 열정이 우리도 가슴이 뜨거워져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요 온 천하 만민이 너를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했던 그 말씀이 그 약속이 오늘 아브라함의 후손인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우리 봉담 선한목자 교회를 통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내 문제, 자기 가정의 문제에만 빠지지 말고 오늘 나라와 민족을 위해 오늘 세상과 이웃을 위해 기도함으로 세상의 악을 이기고 많은 사람을 살려내는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